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신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제가 신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각오로 그렇게 사역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러한 마음으로 가장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식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행정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이 식어져 갈 때 다시 한번 문득 이러한 말씀들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교사들도 그렇고 또 여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식어져 가고 많이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디모데를 향해서 중보하면서 바르게 서 나갈 것을, 또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릴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도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매일 중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많이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서 그 한 영혼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있는 많은 돈들을 또 사용하면서까지 그를 또 케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수고와 그 노력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또 내 뜻대로 또 잘 자라지 않으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어떠한 다른 변명을 하면서 차일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미루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나 큐티하는 것을 미루고 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면서 그렇게 양육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냥 단지 한번 생각나면 전화를 하고, 그냥 단지 한번 생각나면 한번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중보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전화 신방을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인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하고, 또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도록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자라고 그렇게 인도하며, 또 큐티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성도가 큐티하지 않으면 사주면서까지 같이 우리가 큐티 한번 하자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내 모든 열정들, 수고와 힘듦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보다 한 명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해산하는 이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많은 큰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고난과 힘듦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와 또 우리의 해산하는 그 수고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참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입기만 한번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또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유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어느 대기업에 취직하였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연봉을 얼마 받는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배우자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느 아파트에 산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자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랑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대손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내 믿음보다, 나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자녀의 그 형식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집안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청결한 양심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청결한 양심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인 것입니다.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 가운데는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청결한 양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청결한 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보다 먼저 친구를 더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집에서 쫓겨났으면 부모님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재우기도 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라면 누명을 기꺼이 또 쓰기도 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돈도 아낌없이 그렇게 사용하곤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학창시절의 그러한 추억일 것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나보다 먼저 남을 더욱더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진정한 친구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순수했던 그러한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태풍이 오고 난 다음 날 파도가 많이 쳤을 때 수영을 잘하는 한 친구가 한 50m 되는 그 앞에 있는 바위에 헤엄쳐서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3명은 파도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먼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가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이 3명의 친구는 같이 한번 우리도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헤엄쳐서 갔었는데, 2명의 친구는 조금 헤엄쳐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돌아왔고, 저는 계속해서 가다가 한 3분의 2 지점쯤 돼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헤엄 잘 치는 그 친구가 그것을 보고서 저를 구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라는 그러한 이름에는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서라면 또 과감하게 그것들을 도전해 보기도 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정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욱더 사랑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좋은 추억으로 진정한 친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척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나의 이익과 유익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작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취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된 친구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들이 없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속에 물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 한다면 정작 중요한 일이나 정작 좋은 일에 있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 즉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 그림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청결한 양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청결한 양심은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삶, 타인을 마음 중심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청결한 양심,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강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위험이나 이방인들의 위험이나 또 강야의 위험이나 거짓 증거하는 형제들의 그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또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전도도 잘 되지 않고 또 잘 하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렇게 옮기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사나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함께 또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